올해는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3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창립 30주년 배너를 달았습니다. 이렇게 뜻깊은 해에 기도 중에 정한 올해 표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좋은 교회, 또 좋은 성도입니다. 사실 교회라는 말 앞에 구태여 좋은이라는 형용사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본래 교회는 다 좋고 귀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의 말씀처럼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시고 사신 것이다. 예수님의 생명처럼 귀한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또 에베소서 5장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친히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러므로 교회는 정말로 귀한 그와 같은 곳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성도라는 말 자체도 너무나 좋고 귀한 것이어서 사실 그 말 앞에 좋은이라는 형용사가 필요한 것 아닙니다. 성도, 크리스찬, 이 말 자체가 귀한 거예요. 우리 찬송가 가운데 신자 되기 원합니다. 그 찬송 쓰죠? 하죠? 근데 그 앞에다가 좋은 신자 되기 원합니다. 좋은 이거 안 하잖아요. 그냥 신자 되기 원하는 그 말 자체가 귀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앞에 또 성도 앞에 좋은이라는 형용사를 구태여 쓰는 이유는 세상에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한 교회와 성도들이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본래 교회와 본래 성도의 모습을 지키고 싶다, 간직하고 싶다라고 하는 간절한 열망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저 좋은 이 말 앞에 좋은이라는 말을 우리가 쓴 것뿐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간직해야 될 그 본래의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그냥 교회가 좋은 곳이라고 했는데 그 교회의 본래 모습을 지키자고 했는데 그 교회의 본래 모습은 무엇이라고 성경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가? 전통적으로 교회의 4대 사역 혹은 4대 본질을 다음과 같은 그릭말로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캐리그마, 디다케,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 이 말 가운데 여러분들이 익숙하신 말들도 있고 익숙지 않은 말들도 있을 것 같은데 캐리그마라고 하는 것은 말씀 선포를 얘기하고 있죠. 또 말씀이 선포되는 이 예배 상황을 얘기하고도 있습니다. 또 말씀을 전하는 전도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 말씀을 듣고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죠. 또 디다케, 제자를 만들고 또 제자를 교육시키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그러한 교육이 필요하지요. 코이노니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귀한 성도의 교제를 나눈 것, 굉장히 교회에 중대한 또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디아코니아, 그래서 디콘이라는 말도 나왔는데 봉사하는 거죠. 세상을 향해서 봉사하는 그 같은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도 우리 교회에 주어졌습니다. 이것들이 이루어져야 교회이고 또 이것들이 건전하게 이루어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그런 얘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요.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말씀 내용을 이런 교회의 4대 그 기능, 본질의 관점에서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초대교회가 그러한 교회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 캐리그마라고 했는데 사도 2장 42절과 46절 47절에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여서 열심히 모였어요.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죠.
말씀 보기 위해서 모였죠. 하나님을 찬양하였어요. 날마다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캐리그마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전해 주었습니다. 캐리그마가 있었던 초대교회. 두 번째, 디다케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이제 5장 정도에 가면은 조금 더 발전된 교회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이 집 저 집에서 쉬지 않고 가르쳤다 그랬어요. 가르쳤다. 그래서 제자를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또 초신자들을 이렇게 해서 세례를 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졌어요.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잘 알고 있는 그릭 말인데요.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면서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집마다 빵을 떼면서 순수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함께 모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거기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디아코니아, 봉사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서비스라고도 하지요. 그래서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주고 커뮤니티를 섬기고 사람들을 섬겼어요. 이러한 귀한 서비스가 일어났던 그 같은 교회. 이러한 교회의 일반적인 사명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가 정한 10가지의 교회 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우리 교회가 지금 이 4가지 기본적인 것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죠. 좀 더 잘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마음에 두면서 또 10계명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의 10가지 비전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창립 30주년을 맞이하는 이 벽두에 우리 교회의 사명들,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그런 좋은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교회가 첫 번째 우리의 비전 스테이트먼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교회. 그래서 여기 있는 잠언서 25장 13절에 영어로 써 있습니다만은 한국말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충성된 사자는 우리들을 충성된 일꾼, 교회, 성도, 그를 보내니 하나님에게 마치 누구와 같은 존재냐? 추수하는 날에 굉장히 덥죠. 그런데 주인이 일하는 사람이 목이 마르겠죠. 그럴 때에 얼음 냉수와 같은 존재다 그래. 그래서 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 같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이 우리 교회 전체적인 그러한 목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다른 교인들에게 그 교회는 그 교회의 그런 비전 스테이트먼트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께 꼭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설교가 늘 이제 여러분들 이메일로 나가는데 그것은 조금 따로 지금 보관해 두셨다가 언제든지 이렇게 쉽게 여러분도 보시고 남들과 같이 그 비전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사도행전의 교회가,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안디옥 교회가.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으며 저 사람들은 참 성도들이야, 신자들이야, 그렇게 인정을 받았다고 했는데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귀중히 여김을 받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교회의 기본적인 사명이 있어요. 영혼을 사랑하며 구원하는 교회지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의 역할을, 생명을 구하는 그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서 더 믿음 생활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또 믿지 않던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구원받고, 그래서 믿는 자들의 수가 점점 더 늘어나는 복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의 교회가 그랬어요. 믿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나고 남녀 신도들이 큰 무리를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로, 생동감이 넘치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 이 교회는요,
아까 제가 캐리그마를 얘기하면서 예배까지 포함한다고 했는데 예배가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살아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변화를 받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또 세상을 향해서 나가서 섬길 힘을 얻는 그와 같은 것이 예배예요. 예배. 우리 아콜라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지금까지도 그래왔습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살아있는 예배, 생동력이 있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께 진정한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큰 은혜가 되고 그리고 또 그 예배에서 힘을 받아서 세상을 섬기는 동력, 원동력을 얻어가는 복된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젠가도 예배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만 예배를 우리는 worship service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서비스라고 얘기했는가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하나님께 최대한 데 서비스를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예배지요. 그렇죠?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합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거예요. 서비스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우리들에게 서비스로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서비스를 받고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축복을 혼자 감당할 수 없어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서비스하는 원동력을 얻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서비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서비스, 우리가 세상을 향한 서비스. Our service to God, God's service for us, our service to the world.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이런 살아있는 예배가 늘 우리 재단에서 드려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좋은 교회예요. 우리 새해에 기도 제목들을 이제 써내라고 그렇게 말씀드려서 같이 여러분이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 때 제가 이걸 쭉 읽는 중에 이렇게 보다 보니까 우리 아들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들은 무슨 기도를 했을까? 그래가지고 싹 봤습니다. 하나하나 기도하다가 For my dad, 아빠를 위해서 하는 기도. 그러고서 뭐라고 썼냐면은 아빠가 목회하는 이 아콜라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바라느냐? To be a place where people truly encounter God.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냐면 아빠가 목회하는 이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를 통해서 진짜로 하나님을 encounter, 만나는 그 같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했어요. 아멘, 아멘 했어요. 예? 그냥 이렇게만 미팅하는 게 아니에요. 인카운트를 하는 거예요. 인카운트라는 말은 하나님을 만나서 그 안에서 something happen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변화하고 우리의 생각이 변화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하고 그래서 놀라운 은혜를 예배마다 경험하는 그 같은 교회. 정말로 예배가 살아있는 귀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기도와 찬양의 소리가 충만한 교회.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고 찬양의 소리가 끊이지 않고 그래서 기도가 응답받는 교회, 천군 천사가 찬양을 화답하는 교회, 우리의 삶 자체가 그래서 기쁨으로 충만한 교회, 그리고 삶 자체가 또 삶 자체가 찬양이 되는 그 같은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제자를 만드는 교회. 연합감리교회에서는 이것을 Disciple Making Church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믿는 사람들의 수도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의 선한 일꾼 제자들이 만들어지는 교회. 네. 그런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 아까 교회 본질 가운데 코이노니아를 얘기했는데요.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의 공동체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평안하게 해주셨어요. 평안의 띠로 묶어주셨어요. 그 평안의 띠를 힘써 지키는 교회가 되네요. 그래서 교회 오기만 하면 너무 포근하고 교회 오기만 하면 우리 성도들을 만나는 것이 기쁨이 되고 서로가 위로가 되고 서로가 힘이 되는 그 같은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로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힘쓰는 교회. 아까 디다케를 얘기했는데요. 그렇게 자녀들의 교육에 힘을 써서
그래서 자녀들이 믿음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축복을 이어갈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앉아 있을 때든지 서 있을 때든지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부터 중고등부, 유년부, 유치부, 아동부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들이 가르쳐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장소에서 기도도 드리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을 위해서 늘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알아요. 그리고 열방을 향해서 열려진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 섬기는 교회죠. 섬기는 교회죠. 저는 축복의 통로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해요. 아마 굉장히 많이 쓴 거 여러분 들었을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자. 남편은 아내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아내는 남편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우리 성도는 성도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목사는 성도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성도들은 목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 직접 사랑하시는 방법도 있지만은 다른 것도 통로를 통해서 사랑하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는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게 중요한데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자, 그런 얘기예요.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에도 그렇고 에스겔에도 그렇고 환상을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생수가 이렇게 나와요. 흘러오는 채. 그래가지고 점점 그 생수가 흘러가지고 광야를 적시고 사해까지 다 해가지고 그 죽은 물을 살리고 나무들이 솟아나고 거기에 그냥 놀라운 열매들이 맺혀지고 그 강에는 온갖 고기들이 그냥 막 되살아나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어디서부터?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로부터. 우리 아콜라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샘물이 온 성도들의 심령을 축축히 적시고 우리들의 삶을 적시고 그래서 그것이 더욱더 우리 지역사회를 적시고 열방을 적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좋은 교회예요. 좋은 교회. 그 다음에 제가 이민교회를 생각 목회하면서 10번째 차세대 목회를 통하여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그 같은 교회. 우리 ACC, EM 미니스트리가 있습니다만 그 EM 미니스트리가 점점 더 발전해서요. 우리 이 지역에서 정말로 EM 미니스트리, KM 미니스트리가 서로 인터디펜던트 하면서 서로를 도와주면서 서로가 함께 성장하여 이 이민사회를 또 여기 젊은이들을 믿음으로 길러내는 복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귀한 비전들이 있어요. 그 비전이 무엇인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것이 한 목사만 가지고 있는 비전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비전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그 비전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좋은 성도가 되자고 하였는데요. 물론 이러한 교회에서 저절로 길러지는 것이 좋은 성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좋은 성도들이 모여야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 아닙니까? 성도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므로 좋은 교회란, 잘 들어보세요. 좋은 교회란 좋은 성도들이 모인 곳이고요. 건강한 교회란 건강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모인 곳이고요. 비전이 있는 교회란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성도들이 모인 것입니다. 비전이 있는 교회란 목사가 비전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함께 꾸는 자들이 많이 있는 교회가 비전이 있는 교회예요. 비전이 있는 교회. 그렇다고 해서 좋은 성도라고 해서요, 능력 있는 성도가 좋은 성도면 능력도 있으면 좋지만 반드시 능력 있는 성도만 좋은 성도는 아닌 거예요. 좋은 성도는 능력이 있으면 더 좋지, 그거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는 성도가 좋은 성도예요. 저는 겨자씨의 비유를 참 좋아하고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리고요, 여러 가지 다른 면에서 제가 적용을 하는데요.
저는 겨자씨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겨자씨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정말 너무 작은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 강가에서 자라고 있으면서 갈대처럼 연약해서 풀처럼 자라는 거예요. 절대 나무가 아닙니다. 그냥 바람이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는 게 겨자 풀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겨자 씨와 겨자 풀들을 뽑으셔서 하나님의 동산에다가 심어 두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키워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겨자 나무가 되었어요. 나무가 될 수 없는 겨자풀이 하나님의 동산에서 나무가 되었어요. 그리고 한 나무뿐만이 아니라 여러 나무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어떻게 보냐면은 우리들이 겨자풀과 같지만은 겨자씨와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거기서 뽑으셔다가 하나님의 동산, 특별히 아쿨라 동산에서 심어주셔서 우리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겨자풀이 아니라 나무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나무들이 함께 모여서 숲을 이루게 하셨다. 이게 숲을 이루게 하셨다. 네.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는 말로 씁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그 말의 원어를 보면 뽑아냈다, out of, 뽑아냈다 그런 얘기예요. 세상으로부터 뽑아내어서 하나님의 동산에 모아두었다. 이것이 교회의 그런 뜻입니다. 겨자 풀들을 하나님께서 세상에 심겨있던 연약한 우리들을 뽑아서 하나님의 동산에 심으시고 거기에서 나무가 되게 하시고 나무 숲을 이루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옛날에는 새가 앉으면 새가 앉지를 못했어. 너무 약해서. 그런데 거기에 새들이 둥지를 틀고 많은 새들이 거하는 그런 곳이 되게 했다. 우리 교회가 많은 열방들이 우리 교회에 둥지를 틀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나누는 복된 재단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무가 되고 열방을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된다. 그러면 능력 있는 성도가 좋은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우리를 내어드리는 성도가 좋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복음성가 가운데 이 노래를 참 좋아해요. 우리 지난주에도 불렀죠.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겨자씨였는데, 겨자풀이었는데 주의 은총 받아가지고 여기 와서 겨자나무가 되고 겨자나무의 숲을 이룬 주의 은총을 한껏 받은 자들이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내가 나무가 된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사랑받은 자녀라.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펼쳐지는 것. 이게 교회고 이것이 참 좋은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성도는 능력이 많은 성도라는 뜻이 아니라 연약하지만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뜻이 마음껏 펼쳐지는 도구가 되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뜻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보겠다. 뭐 그런 분들은 안 계시지만은 때때로 우리가 그런 잘못을 저지를 때가 있어요. 그것은 절대로 좋은 성도가 아닙니다. 그 성도가 있으면 절대로 좋은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느 교회가, 어느 성도가 좋은 성도고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마음껏 펼쳐질 수 있도록 하는 성도와 교회가 좋은 성도요, 좋은 교회다. 그런 얘기예요. I'm able. 내가 이 정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좋은 성도가 아니라 주님 저는 약합니다. 그러나 주님 I'm available for you. I'm available for your kingdom, for your ministry, for your glory.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뜻을 가진 성도들이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교회가
좋은 성도요, 좋은 교회다. 오늘 설교의 결론적인 말씀이 되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래서요, 하나님, I am available for your glory, for your ministry.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성도가 좋은 성도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나를 왜 여기 보내셨을까? 그 뜻을 잘 discern, 분별하고, 분별했으면 순종해야죠. 하나님, 그 뜻 제가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생각과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시간, 나의 노력, 나의 물질을 헌신하는 겁니다. 하나님, I'm available. Use my money, use my time, use my all the resources, gift and grace that you have given to me. 나에게 주신 모든 것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I'm available. 이 교회가 성도가 좋은 교회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났어요? 조그만 아이가 보리떡 5덩이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가지고 예수님, use my gift, use my lunch for your glory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들이 함께 모였을 때에 우리 교회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생각하면 얼마나 익사이트해요. 내 것을 가지고 내놓지 않으면 절대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 여기 있습니다. 나의 시간, 나의 노력, 나의 물질, 나의 재능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하시다면 얼마든지 anytime.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나의 삶의 참 기쁨이 되고요, 부담이 아니라 보람으로 여기는 성도가 참 좋은 성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성된 사자, 오늘 말씀에 근거한 자면은 교회라고도 볼 수 있고 성도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예요. 그를 보내니 우리를 보내는 하나님이십니다.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린다고 했습니다. 창립 3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좋은 교회, 좋은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좋은 교회에서 좋은 성도들이 만들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좋은 성도들이 좋은 교회를 만든다는 것을 먼저 잊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다른 사람들이 좋은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남들만 바라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중학교에서 가르칠 때 말이죠, 그 당시에 유행하던 얘기가 있었어요. 애들이 지금 그러는지는 모르겠어. 선생님이 질문을 하면요, 애들이요 저요 그러지 않고 쟤요 그랬어요. 아이 참네. 예. 근데 가만 보면은요, 좋은 성도가 누가 될래? 그러면 쟤요 그렇게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요. 나 자신이 먼저 좋은 성도가 되려는 간절한 바람과 결단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되길 위해서 노력하는 성도들이 많을 때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창립 3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좋은 성도들로 가득 찬 좋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세상을 밝게 할 뿐만이 아니라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래서 늘 넘치는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들을 귀한 신앙의 공동체요, 소명의 공동체요, 사랑의 공동체로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